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최근에는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종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섬김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크리스찬들, 중국의 크리스찬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와 열방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만 있을지라도 주여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 가정, 일터 또한 대한민국 열방을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참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려다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는 뭐 딴 거 같지만 너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복이 다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때는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도 해보고 큰 교회 목사도 해봤지만 부목사도 해봤지만 항상 그렇게 업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허락하시고 낙심될 때는 아파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냥 아무런 그냥 저항 없이 로봇 같이 그냥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로봇가 있으면은 그런 인조인간을 아무리 만들었다 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건 장난감이죠. 그런 컴퓨터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 2장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보시면은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심지어 악한 자들하고도 잘 싸우고 지금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잖아요. 아주 성실한 그런 교회예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100점 같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처음 사랑을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부부가 사이좋게 만나도 그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몇 달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나요? 아마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설레이시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설레이는 마음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뜨겁게 만난 분들도 이 뜨겁고 설레는 마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첫사랑이 우리도 식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 꼭 한국 교회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 처음 행위가 아닌 게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이 교회를 오늘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이 마른 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른 뼈가 뭡니까? 마른 뼈는 이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과연 마른 뼈의 증세가 없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는 목회자라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첫사랑이 식을 수가 있고 신앙의 열기가 식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정말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셨는지 한 150만 명 정도 한국 교회에서 떠났다고 하고 9천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좋고 다 좋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14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 유명한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요. 이런 분이 많아요, 적어요? 사실 99% 교회에 가면 그냥 조용히 있다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속으로 뜨거울 수는 있는데
미지근하고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부자예요, 부자.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부자가 미지근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은행 잔고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또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요즘엔 잘 못 듣는 기사인데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옷도 못 입고 탈출하는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불 나면은 뭘 입고 오겠습니까? 지금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목욕탕에 불이 나면은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탈출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면은 목욕탕에 불난 사람이 옷도 못 입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꼴을 당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계속 종말론을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긴박함을 느껴요. 공부하면 할수록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가까웠구나.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 갑자기 오시면 우리 되게 부끄럽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어떤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오면은 너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준비 됐느냐.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재림함에 있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하고 이 라우디게아 같이 열심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열심을 회복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열심히 지금 식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요 새벽에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엔 전 출근할 때 이제 나눠주고 퇴근할 때도 뭐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중동시장 이쪽을 이제 6시 몇 분쯤에 오고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아저씨 2명이 오길래 이렇게 또 나눠드렸어요. 했더니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되게 젠틀하게 잘 받으신다 그런 생각하면서 한 20m쯤 갔는데 그 아저씨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뒤를 딱 봤더니 목사님 장신대 몇 기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4기거든. 그래가지고 94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저는 100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분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만났는데 다 이렇게 뭐 양복을 입은 게 아니고 노동하시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타일을 붙이다 왔대요. 이 목사님이 왜 타일을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제 신학교 한 6년 후배들인데 저보다 한 몇 달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지금 목회 못 하고 있고요. 밤새도록 일하다가 지금 퇴근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난 말로만 듣잖아요. 교회 문 닫았다고. 근데 내 주위에서 정말 그런 분을 보지는 별로 못했는데 2명을 본 거예요, 제가. 100기면은 한참 목회할 나이거든요, 사실.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리든지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은 40대 중반이면 한참 날아다닐 때란 말이에요. 근데 타일 붙이다 왔다고 그러면서 목회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난 처음 봤어요. 나 그분들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그럼 이제 전도지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놀러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후배들이지만 목회를 못하고 밤새도록 노동을 하고 왔다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정말 열심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형교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주 만나고 선교사님들 자주 만나고 연락을 들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선교사님들 힘든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무슨 예산부터 줄일 것 같아요? 선교가 영순이라고요. 선교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을 딱 해버려. 막 생활비 주다가. 그러면 막 아프리카 있다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원숭이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 정말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떳떳할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고 새롭게 우리가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을까? 한번 5절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지금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첫 번째로 주시는 소망의 것은요, 소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예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 30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소망의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살아나게 하는 도구가 생기라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생기는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나 다 영, 바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뭐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소생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비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생시키냐면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뼈가 이제는 힘줄이 붙고 살이 입히고 가죽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법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무슨 특별한 날, 무슨 특별한 이벤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인생의 보좌위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곽찬이가 앉아있으면 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곽찬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걸 놓치거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저기 나의 어떤 종업원처럼 나의 어떤 보험 증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였을 때, 첫사랑을 잃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보좌 위에 누가 앉으시라고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숨 쉬는 것처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도를 또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이 마른 뼈가 되는 형국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 나라의 문제고 열방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지금 얼마나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절망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또 자살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부활이 필요하고 소생이 필요합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의 소생에 집중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개인의 소생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소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이 그 단서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생하는 방법은 통회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 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며 통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찾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해서 탕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아들로 복귀를 하게 됐는지 이 회복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탕자가 정말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는 표현을 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하다 탕자가 됐는가? 우리 11, 12, 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마른 뼈가 되는 과정입니다. 왜 마른 뼈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 짓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결국 지정의로 나의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어요. 이제 주님을 떠난 영혼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주님이 주신 모든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같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돼요. 이거는 주님을 떠나 세상 쾌락과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삶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마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해요. 이것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방황하는 단계가 있어요. 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 목사님은 거의 본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죄를 짓게 된 데는 아주 간단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누리고 작은 거에서 죄를 즐기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자꾸 커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마르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죄와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중독이 사실 인터넷 중독이에요. 그리고 게임 중독이고 그래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중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중독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얼마 전에 정말 도박 중독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그걸로 인해서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는데 정말로 또 제가 참 놀란 거는 끊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끊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끊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하면요 잘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면 잘 딴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끄는 거에 아직 멀었어요. 아직 모른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잘 딴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렇게 망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이 도박을 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도박이 왜 무서웠냐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요.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잘 딴대. 그래가지고 어느 고지까지 가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수십 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돈을 벌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1,000원 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문제점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빵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빵원이 될 때까지 계속하니까 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해서 성공한 분 보셨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술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한계점까지.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도 그래요.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게임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하죠? 대학 못 가는데 많이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심각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도 아드님이 1등을 했었대요.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었어요. 강남 배치동에 살던 애예요. 그러면은 강남에서 1등 하면 어느 대학 가요? 뭐 좋은 데 가겠죠. 근데 걔 지금 어느 대학 가는지 아세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그 당시 군대를 갔어요. 지금 제대했을 거예요. 대학을 못 갔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군대를 갔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게임 중독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가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교사.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1등 하던 애가 아무 대학을 못 간 거야, 정말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뭐 게임 중독이 됐든 도박을 했든 고통을 당했을 때 줄여 죽는구나. 죽겠구나.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되죠. 대학 못 갔구나. 나 돈 다 망쳤구나. 그리고 내 신앙적으로 주님을 떠나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고 죄책감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현자 타임이다 그러더라고요. 현자 타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죽겠구나 했을 때에 딱 이거를 청산하고 딱 돌아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를. 죽겠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어디에 가면 도박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도박에 미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를 떠나요, 못 떠나요? 그분 누가 봐도 망했거든요. 지금 다 망했어요. 건물도 팔고 뭐 다 팔았대. 근데 거기 찜질방에서 살고 매일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따라해볼까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이게 주님 뜻이 아니라면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또 어떤 중년의 어떤 분과 대화를 했었어요.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누가 봐도 어떤 큰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신경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래요. 이거 너무나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이 잘못된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거야, 계속. 결국 이분은 줄여 죽는구나 이때 선택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위기까지 왔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탕자는 선택을 잘했어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결국 마른 뼈가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 이게 잘 안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두 번째는 뭐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겸손한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3단계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나의 마른 뼈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만 하면 다 아는 목사님. 그분이 저 쓴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난 비밀로 간직할 건데 난 큰 죄를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얘기를 자세히는 못하셨지만은 나는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큰 죄를 일정 기간 지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끊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끊었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끊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종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아들로 환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항상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어쩌면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되죠? 기쁨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죠? 평안도 사라지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나의 죄를 끊고. 그래서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소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흥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양대부흥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결국 평양대부흥 운동도 회계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기록을 읽어드리면요. 1907년이었어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때는 사경회도 되게 오래 했나 봐요. 2일부터 15일이면 열흘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천장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이게 태평양 대부흥 운동하던 그때의 사경회의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도 은혜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이대로 사경회가 끝난다면 그토록 사모했던 영적 부흥 운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15일이면 끝나는데 14일까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그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 선교사 그레함리 선교사가 부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그 통성기도 인도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도대체 그 시대에 $100면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1907년도의 $100는 또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조선에 있던 일이니까. 그러면서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길장로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서 몇 번째로 훌륭한 분이에요. 첫 번째로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그 회개를 했을 때에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서로 회개한다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교계가 끝날 무렵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나 되었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날 밤에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기도 후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후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를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지요.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저기를 품어왔던 김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 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숨겨두면요, 우리의 심령이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른 뼈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심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마른 뼈처럼 바싹 마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고 15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9,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열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던 그러한 열심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주님 주신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재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헛된 욕심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을 내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기웃거리며 주님 주신 복된 삶을 헛된 것으로 바꾼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는 이 마음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냄새나는 썩어질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받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들어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복음 증거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의 빛사랑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심을 내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작은 것이나마 아버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10월 27일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은 아동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내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